우리 중에도 누구도 사실 기쁨을 일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를 막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의 유펜의 교수이기도 심리학자이기도 한 앤젤라 더크버스가 조금 오래전에 20년 전에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누군가 주어진 그 일을 해내는 핵심이 무엇이냐, 그 요소를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마침내 해내느냐는 재능과 자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따르는 건데, 열정과 인내라는 겁니다. Passion and perseverance. 열정과 인내가 있는 사람이 일을 해낸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테드 역사상 최고의 강연이 되고 베스트셀러를 낳게 되는데, GRIT, Grit라는 책입니다. 그 부제가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입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인내의 능력, Grit입니다. Grit은 사실 모래라는 뜻입니다. 모래 알갱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래 알갱이처럼 거칠고 단단하지만 쉽게, 또는 절대로 닳아 없어지지 않는 그 성질을 그릿이라고요. 오래전에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역경과 도전을 경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 그릿이라고 했어요. 서부 개척 시대의 그 정신력을 그릿, 모래 알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제 조직이 있고 직장이 있죠. 또 단체도 있습니다.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열정과 그 인내를 유지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가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는 세 가지 유입니다. 물질, 명예, 세력입니다. 보상을 주던가 지위를 주던가 권한을 주면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일을 해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공동체, 세상과 다른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은 그 열정과 인내를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물질이 아니에요. 또는 명예나 세력이 아닙니다. 보상과 지위와 권한으로 가정과 교회가 운영되면 결국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그 교회와 가정이 열정과 인내를 통하여, 열정과 인내라는 그 능력으로 계속하여 살아가길 원해요. 이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인내는, 열정과 인내라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공동체, 교회와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해낼 때, 사명이라고 하죠. 또는 그 사역들을 해낼 때에 다른 요소들, 물질이 들어오고 또 명예가 들어오고 세력이 들어오면 공동체는 더 위기를 맞습니다. 치명적인 위기를 맞아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 승리하죠. 근데 아간이 금과 은과 옷을 탐합니다. 그것을 가져감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에서는 패배합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치유할 때에 게하시가 사익을 취하잖아요. 그러면서 거룩한 사역에 대한 신뢰가 손상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가 하는 일들이 손상을 입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전 아나니아 삽비라 그 부부의 속임으로, 그 물질에 대한 관심의 그 속임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입어요. 공동체는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때로는 세력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우선되어지만 모든 일을, 우리 올해 주제가 사명이죠. 그 사명에서 여전히 사역을 해낼 수 있는 영적인 그릿, 열정과 인내, 고난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자 마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지난 수요일을 제수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순절, 사수는 40이란 뜻이죠. 40일의 절기를 열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에서 정확히 46일 전으로 돌아와서 그 사이에 있는 6번의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왜냐? 주일은 사순절에 속하지 않아요. 왜냐?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40일을 카운트한 그 첫날이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로부터, 지난 수요일로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그 십자가로 가시기 그 직전에 마지막 그 최후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 먼저가 열처녀 비유, 다음이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세 가지로 표현돼요. 첫 번째는 신랑이요, 두 번째는 주인이요, 그 다음에 임금으로 나타나시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잘 모르는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삶의 태도, 그분과의 관계에 따른 상급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세 개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슬기로운 처녀 5명, 그리고 미련한 처녀 5명이 각각 신랑을,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다리고 맞이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앞서 5명은 등불과 기름을 다 준비했어요. 뒤선 5명은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지만 미련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해 끝까지 지속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처음엔 다 같이 준비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신랑과의 관계예요. 신랑 대신 주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친밀함이 어떠한가에서 이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충분한 가득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기도가, 그 기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준비를 게을르게 한 것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진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식어진 사람들의 그 일은 항상 부족함입니다. 항상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충분히 되어질 때는 그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알는 대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자기 소유를 맡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의 가치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한 명의 노동자 근로자가 일한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6,000일을 일한 가치가 1달란트.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20년치 월급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게 잡아도 1달란트는 1밀리언 정도 되지 않나? 그대로 모으면요. 그럼 2달란트는 2밀리언, 5달란트는 5밀리언 정도입니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자기 재산을 나누고. 근데 당시에 주인이 종에게, 또 일꾼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만약에 그 종이 그 자본금을 가지고, 그 원금을 가지고 수익을 남기면 원금과 이자는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당시에 남은 그 profit, 그 수익, 그 이유는 종도 나눠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은 이 재산을 완전히 양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보존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종의 그 중심을 기대하면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가, 여기에서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우리는 능력이라고 해석하죠. 또는 우리 은사라고 말합니다. 맡긴 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완전히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보존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은 뭔가를 기대하면서 잠시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있다면, 내 삶에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는.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르게, 우리 잘 아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그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그 종들의 재능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재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주인은 그 종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하고 경험했을 것이고 그들의 그 그릇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하는 것처럼 거꾸로 해석하면 이미 주인은 그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종이 보여줄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에게 1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의 삶의 마지막 기회로 그만큼을 맡기셨던 겁니다. 그 반대로 두 종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기신 그 의미는 주인이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그들을 관찰하고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의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손해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것만한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사역에서 손해보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재능대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두 종이 똑같아요.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가서, 저는 이게 감동이 돼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다른 종도 그와 같이 하여. 두 종이 똑같습니다. 즉시로 가서입니다. 두 종의 관심과 그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라면 제가 만약에 한 2달란트 받았다 또는 5달란트 받았다면 나와 함께 살아온 사람 그 종이 얼마 받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얼마를 가졌나. 그래서 많이 받았다면 좀 우월감을 느꼈을 것이고 적게 받았다면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죠. 그런데 그럴 필요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오직 주인이 기대하는 것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이 기대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분과 건강한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혹 내일 오실 수도 있겠다. 오늘 내게 맡겨주시고 내일 오실 수도 있겠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셔서 내게 물으실 주인을 향한 나의 마음,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게 한다고요. 그것이 나의 열정과 내 인내가 되어서 맡기신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세물하는데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 두 종에게 바로 가서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일을 해낸 그 두 종에겐 똑같이 말씀하세요. 놀랍습니다. 다름이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어로는 good and faithful입니다. 정말 선하고 신실한 종아, 참 잘하였다입니다. 오늘날의 CEO, 오늘날의 보스라면 어디 수익과 이윤에 따라서 칭찬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10달란트를 가져온 종에게 훨씬 더 좋은 칭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본주의 논리라면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든 종을 더 인정하고 칭찬하셨을 텐데 주님은 수를 셈하는 분이 아니시라. 주님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계수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파산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역시 동일하게
바로 가서 장사한 그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선하고 진실의 good and faithful servant라고 칭찬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에 앞서서 그분 앞에서 가지려고 하는 그분 앞에서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goodness, 우리의 착함, 우리의 신실함, faithfulness, 우리의 충성, 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신실함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오셔서 돌아와서 마지막 사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셈하시죠. 결산하시죠. 그분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wicked and lazy입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완전히 반대예요. 앞선 평가와 정반대입니다. good and faithful의 반대는 wicked and lazy입니다. 그에 앞서서 주인이 종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종이 주인을 먼저 평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이여, 당신은 굳으세이지 않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심지 않았는데도 뭔가 가져가길 원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추수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원어를 잘 해석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주인, 당신은 강팍하고 매정하여 아무 일 안 하고 불로소득 얻기를 바라는 이로 내가 알기 때문에 무서워 받은 것을 묻었소입니다. 조금 더 보면 종이 주인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증언을 보면 내가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기에입니다. 과거형이에요. 내가 이미 주인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겁니다. 종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는 절대로 손해보기를 원치 않는 사람,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자, 내가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무섭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된 원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 그게 불평과 불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면접 주인을 평가한 거예요. 당신은 wicked하다. 당신 참 악한 사람이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이게 문자로 보면 그냥 평이하게 다가오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처음 준 것을 이제 그대로 가져갔으니 나를 책망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종을 향하여 내가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죠. 그 다음 하나 덧붙이는데, 그렇다 하여도 네가 나를 위키하다, 악하다라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그리고 이자를 주는 사람들에게라도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lazy, 게으르다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종의 모습을 보면요, 종종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기가 싫어요. 게을러서. 우리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 하기가 싫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일부러 오해합니다.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오해하여서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인이 그 한 달란트를 가져 다른 두 종에게 주시면서 이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 나의 교회, 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수익도 이윤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두 번째 비유는 마침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이들과 일하고 싶어 하시는가? 주님과 친밀한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들과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의 임금으로 왕으로 오셔서 마지막 역시 결산을 합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둘로 나누죠. 오른쪽에 양 같은 이들과 왼쪽에 염소 같은 이들. 오른편에 있는 이들은 의인이라고 해요. The righteousness. 왼편에 있는 이들은 the evil.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놀랍게도 축복과 영생을 주시죠.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영원히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의 사람들, 악인들에게는 두 가지를 주세요. 형벌과 영벌과 저주입니다. 저주와 영벌. 영벌은 영원한 벌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지옥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축복과 영생, 저주와 영벌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 누군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굶주리고 헐벗고 마르고 병들고 가졌을 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고치고 돌보았는가가 기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죠.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은 맡기신 그 일, 그 사명,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님께 하는 일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결론이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입니다. 너희가 나를 향한 마음을 품고 너희가 나를 위한 섬김을 한다면 그와 같은 마음과 섬김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이요 이것이 너희의 천국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급이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어제 저희 이제 토요 새벽기도 온교 토요기도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하고 또 섬기는 몇 분들과 함께 기도원에 갔습니다. 일일 수련회, 일일 단합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원팀 원데이. 그래서 새벽 아침에 가서 오후 또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양식을 나눴습니다. 먼저 맛있게 먹었어요. 닭 잡아서 삼겹살도 하고 영적 육적 양식을 풍성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영적인 양식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단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직분자들 가운데 리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자. 우리가 사명이라는 주제를 정했지만 우리 리더 직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열정도 식을 것이고 고난 가운데 인내도 사라지게 될 것이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우리 직분자 가운데 리더로 세움받고 많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함, 신랑, 주인, 임금 되신 그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최고되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한가?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살리라는 말씀 전에 항상 주님은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오래전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충성에 대해서 피스토스, faithfulness, 신실함에 대해 한번 말씀하시기를 충성은 그 한자 그 글자의 구성대로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이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일단 언약한 것을 활동으로 이루는 것으로, 행동으로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나의 마음, 이게 충성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 그것만으로 우리를 마지막 호흡, 마지막 걸음이 멈추는 그 최고 주님의 심판날까지 우리를 good and faithful, 착하고 충성된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 만들어갈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게 다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영적인 그리트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